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입니다. 제목이 너무 쉽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먼저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먼저 가셨을 것 같죠?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제자들은 이미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모닥불 앞에 앉아 계셨어. 어디서 구했는지 다 준비해가지고 숯불까지 피워놓고 대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그죠? 먼저 간다 그래놓고 먼저 안 가셨잖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뜻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는 이 말씀은 신기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기록은 쪽팔리게. 이게 성경 기록하면서 굳이 이걸 4군데서 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목자가 쓰러지면요 양들은 구심점을 잃고 흩어지는 게 맞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대장이 넘어지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란 전쟁 봐요. 지금 개그 중에 유행하는 게 친구들, 이란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 있다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알라의 가호를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조직의 수장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 장난이거든. 근데 이 친구가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맞아, 먼저 죽으니까. 지금 이란에서요 내가 지도자다라고 발표하고 실제로 말이야 이거는 친구들이 장난친 건데 지도자라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한테 폭탄이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리더가 죽으면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와해가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자를 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실 거고 그때 제자들은 흩어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고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목자로서 먼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살아난다라는 건 죽는다가 전제가 되죠. 죽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목자로서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는데 원문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가냐의 문제일까? 네가 먼저 내려가냐? 내가 먼저 내려갈까? 아니면 갈릴리로 가냐? 어디로 가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은 깊게 보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거 얼핏 읽으면요 베드로도 이때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도 할 것도 없고 예수님 살아나신 걸 봤는데 뭐 어쩔 거야 이제 저분이 힘이 없는데.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왜 다 고양 가가 물고기 잡고 있어? 기억은 했어요. 갈릴리로 가 있으란 걸. 거기서 어떤 일이 있겠지라고 내려갔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역사를 다시 일으킬 거야. 로마하고 한판 더 붙을 거야.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뭘 이루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려간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낙심되고 예루살렘에 있어봐야 자기들도 핍박을 당할 것 같고. 근데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건 기억이 나니까 거기 가면 계실라나 그러고 내려가는 거야. 7명이나 내려가요. 베드로 말고 6명을 끌고 가.
그리고 옛날 그 배, 그물 가지고 또 고기를 밤새도록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만 봐도 먼저 가리라라고 얘기했는 건 지역이나 방향이나 순서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방향은 맞지, 순서가 틀려요. 제자들이 먼저 내려가고 예수님이 아침에 왔어요. 제자들은 그 전에 내려갔어. 자, 이건 1차적으로 장소를 의미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뭐가? 갈릴리가. 그래서 지금 갈릴리를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스불론 납달리, 근데 갈릴리도 이스라엘 유대 땅인데 이방이라 그러죠. 그죠? 관로 밖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을 16절에 흑암이라고 부르고 사망의 땅이라고 부르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래. 그러면 이방 갈릴리가 수식하고 있는 느낌이 이방 땅, 흑암, 사망, 그늘.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는 그리스도랑 관련이 없을 거라고 요한복음 7장에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출신이라야 되지 않냐? 다윗의 후손이라야 되지 않냐? 다윗의 후손 맞아요. 베들레헴 출생이 맞아. 근데 어디서 자라나셨다고요? 태어나기는 태어나도 그곳에서 성장을 못하셨죠. 나사렛에서 크셨어요. 그리고 갈릴리가 전도지였어요, 예수님한테는. 근데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메시아하고 전혀 관련 없는 지역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신 그 땅은 버려진 그 이방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외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땅, 영문 밖, 성전 밖, 이방인, 할례 없는 자,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갈릴리는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현장을 강조하는 단어가 예수님한테는 뭐였어요?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흑암, 이방, 사망의 그늘.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갈릴리하고 같은 의미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갈릴리가 지역 이야기이기도 해요.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리로 이끌겠다 그러면 제자들도 앞으로 어떤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로 예수께서 이끄시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겠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는다.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라면 제자들이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거기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통과해가지고 죽음 건너편에 저기서 계신데, 부활해가지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 인생에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이 착하고 온순하고 말 잘 듣는 성도들은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나 뜨거운 만남이나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안 해도 그냥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고 그렇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10년, 20년 다녔어. 그러면은 안수 집사 피택 받고 권사 피택 받아가지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되고 교회에 평생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예수와 관련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너 죄인이냐? 너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냐?
네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냐? 물어보면 심지어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사역자들도 이 소명이 없는 자들이 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요 20살 때 신학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제가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 그냥 성경고사 수준이야. 근데 갑자기 신학교 1학년 되자마자 교회를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 오늘부터 이진욱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갑자기 전도사가 되더니 부서에 들어가더니 실제 진짜 부임한 전도사님 계셨어. 그 밑에서 견습생처럼 모든 일을 배우면서 전도사의 삶을 살아버렸어. 내가 군대도 가기 전에 내가 뭐 안다고 마음속에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있었지. 내가 6학년 때부터 철야 예배 다녔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사람이란 게 철없던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라 다닐 때는 이 신앙이 내 신앙인갑다 그러고 저는 어릴 때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6학년짜리가 철야 예배 끝나고 그땐 토요일 학교 간 거 알죠? 여기 젊은 집사님은 모르는 것 같은데 알죠? 토요일 날 학교 갔잖아.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에 9시에 가면서 책가방 올려매고 칫솔 딱 집어넣고 교회 가는 거야. 철야 예배 끝나고 기도회까지 끝나고 그때는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끝나면 방석 놓고 겨울에도 난로 옆에서 쭈그리고 자고 친구들이 다 그랬어. 추적을 해보니까 그중에 몇 명이 벌써 목사가 돼 있더라고. 그 차가운 물에 수도가에 가가지고 양치질하고 고양이 세수하고 아침도 못 먹고 가방 메고 바로 학교로 갔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그 얘기했죠. 부모님 안 계실 때 성경 읽다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6학년 때 받았다고. 근데 내가 20살이 됐을 때 이 사춘기는 아니지만 이게 성장을 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는 인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려서 신앙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대학교 1학년 돼가지고 정신줄 놓고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토요일 저녁에 나가서 달리자 마시자 오만 술을 다 섞어 먹고. 근데 이 직분이 갑자기 전도사니까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지. 술이 덜 깬 상태로 친구들이 우르르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앉아가지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마룻바닥 뒷자리에서 주일학교 돕겠다고 뒤에 와가지고 술 취한 청년들이 앉아 있었어. 사실이야. 네, 어떤 권사님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하고 전도사님들 어젯밤에 달리셨구나. 저기 주방으로 와요 이러더니 가니까 북엇국을 끓여놨더라고. 이거 한 그릇씩 들고 예배드려. 그러니까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 경륜이 있는 권사님 눈에는 이 젊은 애들이 이 과정이 지나야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인생의 경륜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놈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끼적끼적 온 게 이뻐요 안 이뻐요? 손주 같은 것들이 권사님 눈에는 이뻤나 봐. 그래 권사님이 끓여주는 해장국을 먹고 주일학교 예배를 섬기고 오후엔 다들 기절했지만 그때 철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 문화가요 신학교만 들어가면 전도사 돼버리고 뭐가 돼버려. 근데 이 신학의 선진국들은 또 문화가 그래요. 신대원까지 모였어. 우리나라는 목회할 거 아니면 신대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외국은요 신학대학원도 그냥 내 직업을 갖고 있다가 내 이 신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합격을 시켜준대. 그래서 거기 유학 갔던 어떤 목사님이 그 외국 애들하고 족구하다가 깨달았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 그 자네는 왜 신대원에 왔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직업이 의사인데 신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정말 내 소명을 내가 발견하면은 나는 의사 그만두고 목회로 갈 거다. 근데 내가 공부해보고 겪어봐야 되지 않냐.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근데 주님 사랑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한번 와봤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외국은 그걸 받아줘요. 근데 대한민국 모든 신학교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면 신대원을 받아주지를 않아. 그렇다 보니까 비고의적인 과실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온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있고 없고를 정죄할 생각이 없어요. 저도 뭐 전도사라 그럴 때 방금 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난 십자가를 경험하고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하는 갈릴리를 가봤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는 십자가, 나는 갈릴리를 찍어봤나라는 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결론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원문에 모두 실족할지라도 다 자빠져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건 수제자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진심이야.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딱 볼 때는 저놈 좀 있으면은 새벽에 날 3번이나 부인할 놈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다 버릴지라도 돼 있죠. 모두라고 들어가는 바람에 베드로가 쟤들 전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쟤들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쟤들 지금 기분 엄청 나빠요. 그러니까 31절에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겠다 그랬어 분명히 자기가.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마가는 옷 벗고 겁나가지고 홀랑 벗고 도망가고 모든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갔어. 그래도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려고 브라이도리온까지 들어가가지고 숲을 쬐면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 거기서 이제 문제는 생긴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보는 베드로의 시각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너는 나를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 3번은 꼭 난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저주합니다지만 이 3번은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부인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예수님의 관점이고 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신 거고 베드로가 마음은 있고 혈기는 있지만 딱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한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정말 용감한 사람은 버틸 수 있어. 떨면서도. 대부분요 오줌 질질 싸고 도망가고 울고불고 모른다 그러고 다 가요. 이 상황에서는 방법 없어요. 왜? 인간에게 있는 공포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부인 다음에 장면이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예, 갈릴리 해변의 아침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6 제자가 따라 붙어가지고 총 7명의 제자는 밤새도록 내려가서 옛날 배와 옛날 그물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밤새 잡았는데 잡히지가 않아. 왜요? 예수님이 지금 뒤따라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배 이쪽에 그물을 던져서 하면 고기들아 절로 가라. 야, 여기 고기 없다. 저쪽으로 던지자 하면 고기들아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밤새 허탕치게 예수님 만드셨어 지금. 그래 놓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합니까? 이거 모티브라 그러는데 배신의 밤, 저놈들이 날 버린 밤, 베드로가 째고 있던 숯불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집사님 나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 가면 유명한 생선구이집 있잖아요. 이 짝대기에 꽂아가지고 이 화로에 이래 꽂아 놓는 거. 맛집 안 다니셨어?
맨날 가가지고 라면만 먹고 오시는 거야. 자, 그렇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딱딱 생선 꽂아놓고 떡까지 딱 구워놓고 제자들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50m를 막 헤엄쳐가 뛰쳐나와요. 뻔뻔해, 그지? 쪽팔려가 내 같으면 안 가겠다. 근데 신앙에는 이 뻔뻔함이 필요한 거야. 막 욕을 먹든 어떻게 하든 또 예수님한테 쫓아가는 거야. 우리 선생님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야 먹자, 물고기 좀 더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막 푸짐하게 이제 8명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고기도 떼주고 빵도 떼주고 야 맛있지. 추운데 밤새도록 고생했다. 밤새도록 고기 안 잡히게 해놓고는 밥 주는 거예요. 지금 먹으니까 배고프고 허기 지고 막 추운데 따뜻한 거 주니까 얼마나 좋아. 국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 그래 놓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래 불러요. 예수님 나빴어. 베드로야 안 그러고. 배신 때리기 한참 이전에 처음 만날 때 상황으로 원점 복귀. 3년 지금 허탕 친겨. 그 응급 구조 그 드라마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이래 보니까 그 응급의학과 교수가 자기 제자 보고 이름을 안 불러주고 계속 항문 그러는 거 그 드라마 이름 뭐예요? 그 있어. 그 키 큰 배우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어떤 과정을 딱 하니까 뭐 장재원 선생인가 무슨 선생이라고 이름을 딱 불러주잖아요. 그죠?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베드로를 끌고 가신 거예요. 알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은 주님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모든 시간이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도 되고 배도 되고 그물, 생업과 친구들과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딱 하고 물어요. 베드로가 대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번 부인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심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3세판을 해요. 오늘 뭐 주제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깊이 안 봅니다. 3번을 완전하게 물어봅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고. 여기서 주님이 만약에 네가 이제 사도로서 내 배신 안 하고 나를 전할 준비가 됐느냐? 너 졸업장 땄느냐? 스킬이 있느냐? 설교는 얼마나 잘하느냐? 목회는 얼마나 잘하느냐? 너 얼마나 건강하냐? 아픈 데는 없냐? 가족은 잘 이끌고 있냐? 뭐 교회는 크냐? 학벌 박사학위 받았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지금 주님이 사명을 맡겨가지고 파송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본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냐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쭈뼛쭈뼛하죠. 근심하면서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내가 수요일 날도 잠깐 맛배기를 보여드렸지만은 내 입으로 차마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나 주님 3번 부인하는 그런 인간이고 그런 사람 완전 주님을 배신하는 수준에 있는 인간인 걸 예수님 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받아보고 이 고백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아직 출발점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주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이제 갓 개척하자마자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 흉내냈지. 근데 주님이 왜 물어봤는지를 10년 지나고 깨달았어요. 그때는 그냥 내가 이제 베드로처럼 나 일 시키는갑다. 어디 가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면 안 되는데 그냥 농담으로 그 생각만 했어. 근데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10년 뒤에 깨달았다니까요. 나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도 됐고 선교사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힘으로. 내가 백날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해도요, 예수님이 역사 안 해주면은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백날 전도해도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그래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주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이러고 올라간대.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고 설교하셨대. 예전에 그런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더라고.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봉사 다 하는데,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예배나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날 받아주지 않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가 90장을 이해했다니까. 10년 뒤에 오늘요 반주자 있으면 내가 기가 막히게 한 곡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 찬송 알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가 몰라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나 지금 엄청 낮게 불렀어. 이거 되게 높은 곡이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내가 막 설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사랑해 주셨고, 모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질병이 걸릴 수 있고 가족의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정금같이 나올 거야 버티자, 그것도 욥기 공부하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 겨울에 목회자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그때 이해됐다 그랬잖아. 이론으로는 알고 있죠. 직접 들어야 알아요. 내가 그다라는 음성을 들어보면 네가 그토록 추구하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근데 네가 그 율법과 말씀을 알고 살려고 해도 됐냐 안 됐냐 그러더라고. 안 됐고 앞으로도 자신 없습니다 그랬어. 그때 주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네가 안 돼서 내가 지금 널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다. 그가 내다. 삼위일체가 해결됐어. 그러면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목숨 건다 그래도 우리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철없이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수제자 해보겠다고 다 버릴지언정 이러면서 제자들 도매급으로 다 넘기고 나는 같이 주님과 죽겠습니다 해도 나 도망가잖아. 3번 부인하고. 안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 다시 만나고 베드로 이전에 시몬으로 돌아가서 너 나 사랑하냐? 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을 한 거야. 아시겠어요? 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을 했어. 근데 그거 못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님 사랑할 힘이 내한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그때 사명을 맡겼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가 사명을 다시 받고 3번 부인한 걸 3번 나는 못합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을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네 안 되는 거 안다? 내하고 같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변화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십자가 통과했는가? 내가 안 된다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 봤는가? 내 의가 사라져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사람의 최초의 단계입니다. 자기 의가 살아 있으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존재들은 교회 다 망치고 목회 다 망쳐요. 그런 사람들은. 왜? 내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일이 재미가 없어.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관리를 할 때도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돈을 쓰고 얘들이 나한테 고맙다 해야 내가 보람을 느껴. 근데 자기가 시간이 없어. 예를 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청년들 장로님 안 계셔도 모임할 수 있도록 그 식사비라도 좀 지급하고 추진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 얼굴을 못 내밀잖아요. 바빠서. 그 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참석하는 자리에는 내가 100만 원 밥값도 쓸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일에는 10만 원 헌금도 못 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아직 안 죽었어. 이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목회로, 선교로 여러분들 직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못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난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내 무능에 대해서 나를 직시하는 거예요. 이 무능과 죽음과 실패의 자리 갈릴리에 떨어질 때 예수님이 그때 다시 그 성도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받으니까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후서를 기록을 한다 아닙니까? 거기는요 사랑이 흘러 넘쳐요. 왜? 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 놓고 돈 먹기 생각만 한다니까. 저 사람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날 위해 죽어도 난 저 사람 부인해. 그게 우리 실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먼저 찾아와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죽어 줘야 되고 배신하는데 또 다가와 줘야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네. 거기로 먼저 가 있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나와라.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힘들어요. 우리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 안 나죠? 물으니까. 난 옛날에 9시 되면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8시부터 정신이 없더라고. 손장원 목사님 생각났다. 그분도 자기 아들 죽인 공산당원들 감옥에 가 있는데
용서하고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가지고 딸내미가 아버지 버렸다니까. 나중에 뭐 권사님 되고 회개했습니다마는 내가 거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서 봤어요. 그 글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로 삼는 거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만약에 안 되죠. 손 목사님도 안 되더래. 나는 되는 줄 알았어. 그분은 안 되더래. 안 할라 그랬대. 근데 예수님이 이거지. 옆에 와가지고 난 네 때문에 죽었는데 네 그거 못 해주나? 못 하겠는데요. 좀 이따 또 와가지고 난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 갈릴리 얘기는 안 했어. 다시 너 품어주면 안 되겠냐?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나야 되는데 너 어떡할래? 어떡할래? 계속 마음을 쪼드래 예수님이.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을 피할 수 없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기로 하고 감옥에 찾아가고 설득해가지고 구원해주고 양자로 삼은 거 아니에요. 안 되더래요. 누구 때문에 했다고? 예수님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셔야 돼요. 근데 수요일 날 향유 부인 여인에 대해서 배웠죠. 마리아에 대해서. 그 가격을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엎드리고 머리 풀고 모든 것 다해 전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따라 갈릴리로 더욱더 내려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을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으며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도망치며 배반하며 저주하며 완전히 주님을 모른다고 할 그런 존재가 바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과 내 꿈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께 맡은 저희들의 가족과 성도와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 따라 갈릴리로 내려가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사랑 덧입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귀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